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을 간직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방탕한 꿈을 가지면 그 삶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되면은 삶이 은혜롭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듣고 둘째는 읽고 그러면서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고 거룩한 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갖고 있는 크기만큼 그 삶이 열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작게 가지면 안 돼요. 꿈은 겸손해서도 안 돼요. 꿈은 창대하고 그리고 넓은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가진 사람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 5년간에 걸쳐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서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다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배하는 동안에 그 중에서 유다지파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할 때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40일을 정탐한 사람들 중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아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부정한 땅이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그러므로 부정적인 원망 어린 그러한 가나안 땅의 정탐 내용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점령하자. 정복하자. 이런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악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가 잘 보면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옆에서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더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나에게 때론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지 용기를 잃지 않고 문제도 뛰어넘고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의 시대를 누구나 다 겪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들도 겪고 정치인들도 겪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겪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동일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염려와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 내가 이 코로나 치료제를, 백신을 개발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꿈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삶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그 어려움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신문 기사를 보면 중소기업 그 사장이 설날이라고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 기업 경영이 어려우니까 직원들에게 설날 선물이라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준 게 계란 한 판씩 이렇게 주게 되었다는, 그럼 정말 웃지 못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크다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크면 클수록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가장 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손꼽으라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또 운송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산업이 모두 불황을 겪으면서
적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하고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 보니까 참 항공업계, 여객업계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대한항공이라는 이 회사는 똑같이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가장 큰 규모의 항공 여객 회사입니다. 세계에서도 그래도 알아주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사예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이 노사가 협의를 해서 임금을 50% 삭감하자. 우리가 다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급 휴가를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고 나서 여객 운송이잖아요. 비행기는 고가의 이게 비행기 티켓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객 운송으로 운영하던 경영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화물을 실어나르는 그런 위기 경영으로 다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화물칸이 있지만서도 항공기의 좌석, 그냥 비행기를 좀 개조해서 그 여행객들이 앉아야 되는 그 의자를 다 걷어내고 그 비행기 실내에다가 최대한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경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항공사들이 도산하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고 인원 감축을 하는데 대한항공이 지난해 실적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흑자가 난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난 것이 아니고 흑자가 발생해서 여러분들 그 항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 서 있는데 절망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막혔던 길도 보이지 않던 길도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왔잖아요.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 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인 남자 20명 이상,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믿음의 말을 했네? 네가 긍정적인 말을 했네? 내 약속의 말씀을 믿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45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꿈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을 끝까지 바라본 갈렙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보세요. 45년 동안 죽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힘도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이제 우리 보면은 이 광야길을 40년을 정말 이 출애굽한 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었다라는 그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40년을 돌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무의미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자신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계속 돌면서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하지만 이 갈렙은 무엇을 봤느냐? 똑같이 광야길을 걷는데 그는 무의미한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네 자손이 거기서 살리라. 그 꿈을 바라보며 40년을 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 40년을 척박한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잘 보면은 무언가 꿈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성공하고자 그 개인적인 꿈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꿈도 있잖아요. 그러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척박한 곳, 아무리 환경이 오지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날도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주어졌잖아요. 코로나의 광야 시대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꿈이 없어서 무의미하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살지, 아니면 내 인생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꿈들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각 개인이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서 너 꿈을 가져라 해도 본인이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무리 꿈이 좋다고 그래도 그건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 인생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여러분들 그러한 꿈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막잖아요. 마치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육상 경기에 허들 경기하는 사람들 같이 허들의 맨 앞에 그냥 계속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뛰어면 넘는다는 거예요. 왜? 꿈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못 뛰어넘어?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지 못해? 헤쳐나가는 거야. 그런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꿈이 없으면은 내 앞에 문제가 다가와도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이 허들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서 마침내 결승선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어떻게 가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꿈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언제 반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통해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무엇이 커지느냐? 좋은 꿈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이 있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꿈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 어떻습니까? 헛된 생각 갖고 있으면 헛된 일만 해요. 근데 내 생각에 거룩한 꿈도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 환경은 어떻다 그래도 내 생각에 꿈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꿈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 생각은 내 몸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해요. 직장 생활할 때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 한 부서에서 정년 퇴직해야지. 아주 소박한 꿈이죠. 그러면은 거기까지예요. 삶이 거기까지. 내 삶의 그런 삶의 모습이 한 부서에서 그냥 여기까지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니지. 나는 여기에서 이 부서에서 경험을 쌓아서 나는 CEO가 될 거야.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큰 책임자가 될 거야. 나는 중역이 될 거야. 임원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거기까지 그 꿈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한 부서에 만족하지 않고 CEO가 되는 꿈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아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적자만 안 나면 돼. 현상 유지만 하면 돼. 얼마나 기업하는데 큰 고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업에 그냥 거기까지 내 생각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다고 주변에서 말을 해도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은 올해 20% 30% 나는 성장시킬 것이다. 이러한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1조를 항상 내가 갑절로 올해는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어야죠. 그냥 이 상태에서 작년보다 더 낮춰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몸의 반응이 내 생각의 반응이 바로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높은 곳 상향을 정해야지 내가 거기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보게 되면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아내를 얻으러 갔지만 14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게 돼요. 그 아내들도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받은 게 없어. 외삼촌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만 했어요. 자기가 진짜 뭐 곰은 재주가 부리고 뭐 이득은 사람이 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야곱은 그냥 외삼촌 양을 치고 막 하는데 외삼촌의 집은 점점 이게 부유해지는데 자신의 집은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는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쪽박만 하나 차면은 진짜 흥부와 같은 삶이야,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그는 그러면은 처갓집에서 종살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꿈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14년 동안 벌은 게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꿈을 가지고 외삼촌과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양들을 칠 때 미리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다 골라내서 흰둥이, 이 단세포, 이게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양들을, 외삼촌의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무리 중에서 만약에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 중에 아롱진 것, 점박이, 뭐, 얼룩얼룩이 태어나면 그걸 자신의 그 일한 값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외삼촌 나반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야곱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었는데 자신의 딸 2명 주면서. 여러분, 이거는 남는 장사거든. 엄청나게 남는 장사예요. 그게 다시 계약을 했어요. 야, 거기서 얼룩이 태어날 확률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고자 했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외삼촌 흰둥이 양들을 치면서 얘네들이 새끼 뵐 때쯤 되면 물 먹으러 올 때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얼룩한 것을 이 애들한테 물 먹일 때 보니까 얘네들이 새끼 베고서 낳는 것마다 얼룩이가 태어나고 점박이가 태어나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외삼촌의 양들은 흰둥이 얼마 없고 얼룩이 점박이 막 아롱이 막 야곱에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넘어가서 마침내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인생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는 그래서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개인의 아름답고 복된 꿈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가난한 게 좋사오니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자 성실하게 일하면서 꿈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그래 나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분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멀리 못 가지만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50가정이 올해 탁 등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꿈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을 이루는 갈렙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40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을 꿈으로 받았어요. 그의 광야 40년, 정복전쟁 5년, 45년이 지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신의 기업을 받을 땅을 지금 아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허락이 있어야 자신이 받을 땅, 지금 예루살렘 그 하단에 보게 되면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요걸 지금 갈렙이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기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45년 전에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정당한 것을 지금 요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지도자가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해 줬다고 그래서 헤브론이 지금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진으로 보다시피 그냥 기암절벽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2m 이상의 거인들이 그냥 강력한 무기 들고 안 뺏기려고 지키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은 자격이 주어져야지 뭐 갈 거 아니에요. 그 지금 85세 된 이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 정탐꾼의 12명 중에 믿음의 말을 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45년을 최하 45년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갈렙을 다음과 같이 축복하며 헤브론 지역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갈렙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적인 역할을 하는 족장의 반열이지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하나님의 그 족장의 반열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나중에 독립해서 에돔 족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다라는 것은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 딱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갈렙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의 그 지파 한 사람씩 내세울 때 갈렙이 갔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주의 종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갈렙도 받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사람 85세의 노인 그가 헤브론 땅 자기 땅 아니에요. 자격만 지금 받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문제도 그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왜 헤브론 땅 달랜 줄 아세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 땅 안 달라고 그랬어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85세 된 노인이 45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땅이니까 내가 그 땅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을까요? 여호수아 15장으로 넘어가면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 15장 14절 15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헤브론 땅 점령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땅 자기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싸워서 거인들을 몰아내고 이 85세 된 노인이 그의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꿈을 갖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구를 찾아요? 성령님, 나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창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꿈 주셔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미래일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어때? 꿈이 있으면 되지. 너희 젊은이는 이상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꿈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기구한 여인이 나오죠. 12년을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이 하혈하면서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고통받으면서 무슨 움직일 힘이 있었겠냐고. 12년 동안 몸은 비쩍 말랐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혈류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자 혈류의 근원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힘도 없는 여인이 병들어서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움직였냐고요. 그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어떻게 헤집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냐고요. 꿈이 생기니까 없던 힘도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터전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꿈으로 다가오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한 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그런 꿈과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